룻기 2장입니다. 룻기 구약 성경 룻기 2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 룻기 2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게 곡식장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준 것을 더니 우리가 한 해밭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널 돌본 자에게 죽이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이 이름은 보아스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진정한 기업 물을 자가 오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이제 성탄절이죠. 우리 아까 한번 하긴 했지만 우리 한 번 더 우리 성탄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크리스마스인데 조금 분위기가 좀 다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1년 중에 유일한 날이죠. 평일 오전에 온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성탄절 메시지를 전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골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들이 있죠. 주로 마태복음 1장과 2장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다루고 있는 1장과 2장, 혹은 누가복음 1장, 2장을 봐도 마태복음보다 더 풍성한 따뜻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로 마태복음 1장, 2장 혹은 누가복음 1장, 2장이 많이 사용되는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복음서가 몇 권입니까? 4권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웠듯이, 그리고 제가 설교 중에 종종 강조하듯이, 이 신구약 66권으로 된 신구약 전체 성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아니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구약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죄인들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죠. 오직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죄 용서와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듯 신구약 전체의 주제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66권 모두가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꼭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다루고 있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1, 2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성경의 본문에서도 이 성탄절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경 다른 본문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중요한 흔적과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룻기서가 또 예수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룻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룻기는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 시대입니다. 굉장히 어둡고 암울했던 이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사 시대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름값 못하던 시대입니다. 이름값 못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1장 초반에 주인공격으로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이렇게 드라마 보면 굉장히 비중 있는 인물인 줄 알았는데 1화에 돌아가시는 분들 있죠. 이 비슷하게 엘리멜렉도 그냥 바로 이렇게 이제 죽고 맙니다. 그는 유다 지파에 속한 인물로 이제 베들레헴에 자신의 기업, 자신의 토지가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찾아온 흉년 때문에 이스라엘 이 경계를 넘어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웃 나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제 국경을 넘어가니까 그냥 이사가 아니라 이민을 가게 되죠.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 엘리는 나의 하나님은 이런 뜻입니다. 엘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멜렉은 왕이거든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게 엘리멜렉 이름의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진짜 하나님이 엘리멜렉의 왕이라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모압 땅으로 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왕이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안 묻습니다. 그냥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이름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혹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고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이름값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이방 여자들과 그냥 함부로 결혼시켜버리고 말죠. 또 베들레헴, 이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이 베들레헴의 뜻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 혹은 우리나라에 조금 더 익숙하게 하면 떡집이죠. 떡집. 빵집이라는 이름,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먹을 건 많아야 하는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다른 건 몰라. 다른 건 좀 없어요. 경치가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다른 게 물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뭐는 풍족해야 됩니까? 그 이름만 봤을 때 먹을 양식은 풍족해야 되는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이름값을 못 하고 있죠. 만약에 제가 종종 가는 중국집 이름이 중국성인데, 중국성이라는 중국집에 갔는데, 중국 음식이 없다면 여러분, 짜장면이나 탕수육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판 내려야 되겠죠. 혹은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이 금돼지집이라는 고깃집에 갔는데 돼지고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이상 금돼지집이 아니죠. 설명이 어렵습니까? 너무 유치합니까? 이렇게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간판은 달고 있지만 거기에 양식과 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민을 갔던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시대라고요? 이름값 못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시대는 어떤지 생각해 볼 때 교회라는 이름값을 하고 있는가? 성도는 성도라는 이름값을 하고 있는가? 목회자는 목회자라는 그 직분 이름값을 하고 있는가? 봤을 때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제2의 사사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엘리멜렉은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 힘으로 나름 잘 살아보려고 무진장 애를 많이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고대 시대에 여러분 고향을 떠나 이웃 나라로 이민을 갈 정도면 엄청난 모험이고 도전입니다. 오늘날의 이사가 아니죠. 그 고대 시대에 국경을 벗어나서 자기가 익숙한 동네를 떠나 다른 동네로 이사 갔다는 것은, 이민을 갔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고 도전이죠. 가족을 위해서 이 정도 노력했으면 대단한 겁니다. 정죄하기보다는 한편으로 상을 주어야 될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마음대로 옮기게 되었고, 이 엘리멜렉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드라마 1회 만에 사라지고 객사하고 마는 것이죠. 그 이후에 두 아들이 결혼도 하고 나름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두 아들도 낯선 타향에서 요절하고 맙니다. 일찍 죽고 말죠.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여러분?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와 그리고 두 자부 오르바와 룻, 이 세 여성만 남게 됩니다. 남자들이 이제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나오미를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오미는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복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이제 지지리도 복도 없고 팔자도 이렇게 사나운 팔자가
없을 겁니다.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날에도 이런 상황을 만난다면 여러분 남편도 죽었습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삶의 의지를 가지고 버텨내기가 오늘날에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약 3,000년보다 더 된 그 고대 시대에 훨씬 더 이 상황이 심각했을 텐데 이렇게 남편과 두 아들이 이제 죽어버린 이 상황, 아마 삶의 소망과 의지할 바가 모두 사라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처럼 다가왔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냥 이제 뭐 세상에 무슨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덧없는 세상 그냥 확 스스로 마감하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절묘한 타이밍에, 이 절망이 가득한 이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문이 있는 그 고향 땅 베들레헴에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이 반가운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고 이 나오미에게 마음의 삶의 의지를 다시 불러일으켜 주시죠. 자, 이쯤에서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에 반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이 좀 반갑게 다가오십니까? 어떤 소식이 기쁨이 되시나요?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보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그렇죠? 기쁜 상황입니다. 아니면 이제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 혹은 주식을 투자했는데 주식이 막 오르면 기뻐하죠.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될 어떤 대상, 상황은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튼 나오미는 이 기쁜 소식에 반응하여 이 타향살이를 정리하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때 두 며느리도 함께 따라 나섭니다. 의리가 있어요. 이 며느리들이 의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르바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며느리는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하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둘째 며느리인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그 낯선 길을 따라 나서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강력하게 말하면서 끝까지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섭니다. 근데 이 장면만 보면 좀 멋있어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 세상 초라해 보이는 이 두 과부, 그것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 궁상맞은 한 쌍을 이루어 그 고향 땅에 터벅터벅 돌아오게 된 것이죠. 지금 이들에게 뭐가 남은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죠.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끼니를 때울 만한 양식도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도 형편이 너무 궁하면 어떻게 행동하죠? 밖에 나가서 뭐 병이라도 줍고 이렇게 박스라도 주워서 이렇게 그걸 고물상에 팔아서 끼니를 이어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는 후원 광고들 이렇게 뭐 유튜브를 보거나 뭐 인터넷 기사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접촉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죠. 룻도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밭에 떨어진 보리 이삭이라도 혹은 밀 이삭이라도 주우려고 남의 밭으로 갑니다. 마치 이제 박스를 줍듯이 빈병을 주워서 뭐 라면이라도 하나 사야 되니까 그렇게 끼니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그 밭에 가서 떨어진 보리 이삭 혹은 밀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그렇게 남의 밭에 가게 되었는데 우연히 가게 된 곳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이르게 되었죠. 감사하게도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방에서 왔으니까 다르겠죠, 그렇죠? 다를 것입니다. 우리 뭐 다른 지역에서 온 분들 보면 뭐 피부색도 다를 수 있고 뭐 말투도 다르고 이렇게 표가 나듯이 이 이방에서 온 여자에다가 가난하기까지 한 이 룻을 천대하거나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이 보아스가 이 룻을 천대하거나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곳까지 와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굉장히 이쁘게 봐줍니다. 굉장히 이쁘게 봐주죠. 오히려 종들에게 시켜서 특별한 마음을 써서 좀 더 챙겨줘. 벼이삭을 그냥 원래는 자연스럽게 떨어진 것들만 놔뒀었는데 좀 일부러 그냥 한 단씩 뽑아서 그냥 이렇게 좀 뿌려라. 룻이 좀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호의를 베풀죠. 이렇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후하게 베푸는 호의를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또 가난합니다. 상종할 가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떨어진 것 주워가는 것도 말려야 될 판에 너 이방 사람이잖아. 너 모함 여인이잖아.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뽑아서 주고 더 넉넉하게 후하게 호의를 베푸는 그 행동을 바로 은혜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이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무엇까지 부어 주셨습니까? 내어 주셨습니까? 그 아들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후하신 호의 때문에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럼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얼마나 먼지 아시죠? 시대적으로도 간격이 얼마나 많이 차이 나는지 아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은혜로우심이 너무나 넘치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흘러넘쳐 오늘날 나에게까지 은혜가 흘러왔습니다. 대박이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는 이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심지어 독생자 예수, 이 죄인들의 유일한 구원자 소망 되시는 이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고 외인 중에 외인인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가만히 보니까 이 룻이 벼이삭을 주워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안 주워봐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박스를 주워서 하루 이렇게 벌면 얼마나 벌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빈병이나 박스 주워서 하루를 이렇게 벌이를 하려면 한 돈 10,000원 벌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뭐 요즘 또 많이 안 쳐주는 것 같아요 예전만큼.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도 한 돈 10,000원 벌 수 있는 수준이겠죠. 그런데 이 룻이 벼이삭을 주워왔는데 원래는 박스를 줍는 걸로 우리가 따지면 한 10,000원 정도를 가지고 오면 야 10,000원도 대박인데 룻이 50,000원치 100,000원치 가져오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되게 이렇게 좀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걱정도 되고 뭔 짓을 하길래 이렇게 많이 갖고 오노 이렇게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알아보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호의를 입어서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대박인 것은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의 친족이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친족, 가까운 친척이었죠. 이때부터 나오미의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복잡하게 돌아가냐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법률은 이 세상 나라에 돌아가는 이치와 원리는 힘센 사람, 이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죠. 그래서 약육강식의 원리입니다. 승자 독식이에요. 이기면 다 가져가는 겁니다. 이기면 다 가져갈 수 있지만 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이 약육강식과 승자 독식의 세상 원리와는 다르게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따뜻하고 온유한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률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중에 구체적인 한 가지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업 물을 자 제도입니다. 조금 피곤하신 시간인데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기업 물을 자 제도.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기업은 이제 토지를 말합니다. 대대로 물려지는 그 토지를 기업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병이 들거나 아니면 홍수나 태풍과 아니면 산불 같은 천재지변을 만났다거나 원치 않았는데 사기를 크게 당했다거나 원치 않았지만 예기치 않게 발생한 일들을 만나서 쫄딱 망해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당연히 생깁니다.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사기를 당하든 천재지변을 당하든 아니면 내가 좀 게을렀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물려주신 그 기업을 가지고 복을 풍성하게 누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쫄딱 망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 이스라엘은 그냥 네가 평소에 숨겨놓은 죄가 있으니까 그런 천재지변을 당하지.
네가 너무 게을렀잖아. 이렇게 정죄하면서 못 본 척하고 막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율법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구경만 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서 그 사람의 회복을 도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기업 물을 자 제도입니다. 뭐 면제년도 있고요, 뭐 안식년, 그리고 뭐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기업 물을 자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의무입니다. 누군가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막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러면 내가 가진 것으로 도와줘야 되는 이런 책임을 가지게 되니까 의무로서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나름 애를 썼는데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쫄딱 망해버린 겁니다. 폭삭 망해버린 겁니다. 폭망한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 하나 일으킬 힘이 없고 끼니를 때울 어떤 양식도 없고 한 발자국 내디딜 그런 힘도 없는데 내 곁에 누군가가 나를 살리고 나를 일으키기 위해서 마치 자기 일처럼 나를 막 와서 챙겨주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막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돌보아주고 경제적으로 일으켜주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이렇게 나를 막 일으켜 세워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의무일 수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행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도 있겠죠.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냥 각자 도생하지 말고 이렇게 서로 연대하면서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라고 이 기업 물을 자 제도를, 이 율법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죠.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을 했고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기업 물을 자라고 했는데 그냥 쉬운 말로 구속자, 구원자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 쫄딱 망했습니다. 폭삭 망했어요. 이걸 도와주려면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 소은이가 쫄딱 망했습니다. 제가 옆에 있다가 소은이를 도와야 돼요. 근데 나도 똑같이 이렇게 막 박스를 같이 줘야 되는 형편이면 도울 수 있습니까? 못 돕죠. 그러면 도우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능력이 있어야죠. 기업 물을 자 첫 번째 조건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애들도 있으니까 여러분 어른들은 조금 유치할 수 있어도 한번 집중을 위해서 한번 따라해 주시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드라마 옛날 드라마인데 그 송혜교가 원빈입니까? 막 이렇게 막 둘이 신랑이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막 가난했잖아요 송혜교가. 그래서 막 돈 때문에 막 이렇게 애를 태우고 있을 때 이 원빈이 돈이 많았습니다. 빚이 얼마야? 얼만데? 얼마면 미안합니다. 예. 얼마면 되는데 하니까 이렇게 송혜교가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막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빚이 얼만데 너 얼마야? 얼마면 돼? 내가 갚아줄게. 나 능력 있어. 능력이 있어야 이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백지수표 딱 하나 주면서 써. 나 능력 되니까 써. 몇 천만 원이야? 몇 억이야? 써. 괜찮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능력이 있어야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빚을 져서 쫄딱 망한 사람과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능력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혈연 관계, 친족이어야만 이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친족이 아니면 기업 물을 자가 못 됩니다. 반드시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쫄딱 망해버린 이 나오미 집안 다시 일으켜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공교롭게도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유력한 자입니다. 유력한 자. 이름도 있어 보이죠, 그렇죠? 보아스. 예. 유력한 자입니다. 한마디로 능력 있는 사람이죠. 이 베들레헴 인근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능력 있었던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게다가 인품까지 이 이방 여인이 막 벼이삭 주울 때 이게 뭐 보리삭 미리삭을 주울 때 그것을 막 야 쫓아내가 아니라 막 넘치게 호의를 베풀었던 인품까지 훌륭했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첫 번째 조건 어떻습니까? 합격입니다.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 조건 이제 관계입니다. 나오미와의 혈연 관계여야 합니다. 너무너무 다행스럽게도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거든요. 근데 1순위 가까운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보아스는 2순위 가까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1순위 뭐 나와 내가 더 힘이 있으니까 2순위 갈게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있다고 그 질서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1순위자에게 보아스가 이렇게 막 증인들 불러가지고 그렇게 확인을 시킵니다. 지금 이 엘리멜렉 나오미 가문이 폭삭 망했는데 일으켜줘야 된다. 근데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아무개 당신이다. 룻과 결혼해서 아들도 낳아주고 그 망해버린 집안도 일으켜줘야 될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이 당신에게 있는데 이거 하겠느냐? 라고 했을 때 이 1순위자 아무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합니다. 왜 안 했냐면 성경을 보시면 자기 재산에 손해가 날까 하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이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면 그냥 기업 물을 자 조건은 충족돼도 아무도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2순위자, 3순위자, 4순위자 지금 4사시대니까 다 거부해버리면 그냥 폭삭 망한 상태로 끝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이 2순위자 보아스에게 자기에게 기회가 왔을 때 보아스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문을 힘있게 일으켜 세워주게 됩니다. 두 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능력이고 두 번째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1순위자가 거부하고 2순위자가 되는 걸 통하여서 제가 새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업 모를 자 당사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순위자가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할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관계도 있고 뭐도 있었습니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마음이 있었구나, 보아스가. 그냥 억지로 의무로 책임으로 한 게 아니라 보아스도 안 할 수 있었는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며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집안을 일으켜 준 것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보아스는 사실 이제 그림자입니다. 이 사건과 이 보아스라는 인물은 그림자입니다.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그림자의 실체, 진짜 실체는 누구일까요? 아까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림자이고 이 실체이신 누구를 보여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거를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럼 타락하기 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부유함을 넘치도록 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선악과를 범하게 되죠. 취하게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죄가 우리 안과 우리 밖에 들어오게 됩니다. 세상은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어 온갖 악이 가득하게 되었고 우리도 원래 위치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원래 위치에서 타락합니다. 타락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죠. 영적으로 죽은 존재, 이 죄의 빚 때문에 영적으로 폭삭 망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죄를 종종 빚에 비유합니다. 빚. 죄를 빚에 비유합니다. 이 죄의 빚은 어마어마합니다. 적당한 빚, 열심히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빚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수준의 빚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이 이야기가 나오죠.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이 죄의 빚의 크기가 우리가 용서받은 죄의 빚의 크기가 1만 달란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1당을 10,000원으로 잡으면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로 환산되냐면 1당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얼마냐면 6조 원입니다. 6조 원. 근데 1달란트는 금이 35kg인가 그렇거든요. 35 돈이 아니라 1달란트는 금이 35kg입니다. 그 요즘 금값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금값으로 환산하면 또 달라집니다. 몇백 조예요. 몇백 조. 이 죄의 빛의 무게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자도 못 갚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이고 죄의 빛이라는 것이죠. 이런 죄의 빛을 우리가 다 가지고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죄의 빛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럼 자유가 있을까요? 그럼 혹시 빛을 좀 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쉬고 싶어도 못 쉬시죠. 왜냐하면 따박따박 이자 내야 됩니다. 못 쉽니다. 돈에 묶여가지고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죄의 빛에 우리가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죄의 빛에 매여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것이 죄의 파괴적인 힘과 영향력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 영적으로 폭삭 망해버린 우리 인류의 모습이죠. 마치 폭삭 망해버린 나오미 집안과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고 이 원죄가 되물림되어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엄청난 죄의 빛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자도 못 갚습니다.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나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이 죄의 엄청난 무게감, 이 무게감에 신음하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모든 인생에 나아가는 그런 방향과 길이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창조 세계가 엉망이 되었고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 영적으로 죽은 존재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고 하니까 불쌍히 여기셨네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왜? 이해가 이러면 안 돼야 사실 정상입니다. 이 죄를 엄하게 단죄하고 저주하고 지체하지 않고 끔찍한 형벌을 내려야 정상인데 그러한 대상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시죠. 그래서 구원해 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십니다. 이들이 사고친 어마어마한 죄의 빛을 그들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죄의 빛을 직접 대신해서 갚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가 없던 시절의 아름다운 에덴 동산처럼 오히려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세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려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인류의 죄의 빛을 단번에 갚아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의 이 죄의 빛을 감당하기 위한 기업 물을 자로 진정한 기업 물을 자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좀 밍숭맹숭하더라고요. 야, 내가 정말 이런 죄의 빛을 지고 있는 건가? 예수님께서 기업 물을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막 크게 막 기쁘거나 크게 막 감격이 느낌이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막 엄청난 기쁨과 엄청난 감격으로 오지는 않더라고요. 설교자인 저도 사실은 강팍해서 그런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빚진 사람에게 그 빚을 그냥 다 갚아주기 위한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났다. 이 소식은 어마어마한 기쁨으로 다가올 겁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오래전 일이라 한 20년 넘은 일이라 까먹고 있었는데 한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해운대에서 전도사 시절로 한 4년을 보냈거든요. 전도사로 4년을 보냈는데 그때 교회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여하튼 전도사로 사역하던 시절에 어느 이제 유명한 분이신데 은퇴 목사님 부부가 제가 섬겼던 교회에 출석하셨어요. 매주일 오신 건 아니고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주일 예배 종종 나오시고 여하튼 그렇게 예배를 출석하셨는데 금요철야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쭉 하시고 이제 설교 이후에 이제 찬양하고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그 은퇴 목사님 사모님이 갑자기 투벅투벅 나오시더라고요. 저에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꼭 좀 간증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꼭 좀 간증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간증을 얘기하시는데 뭐 길지 않았습니다. 한 5분도 안 걸렸어요. 얘기하시기를 자기가 그냥 순진한 마음에 누가 돈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보증을 서줬대요. 20년쯤 됐는데 한 5천만 원 빚을 졌대요. 지금도 5천만 원 큰데 지금은 뭐 한 2배 정도 더 안 되겠습니까? 한 5천만 원 빚을 졌는데 이 빚이 무슨 은퇴 목사님 사모님이 무슨 5천만 원이 어디 있고 막 이렇게 뭐가 갚을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목사님한테도 말씀 못 드리고 막 누구한테는 말도 못 하고 끙끙 앓면서 막 너무 힘들게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막 살아가다가 하나님 그냥 붙들고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막 기도하며 애를 태우며 있다가 누군가 나타나서 잘 모르는 분이래요. 사업하시는 분인데 그 딱한 사정을 알고 그냥 5천만 원 해결해 줬대요. 안 믿어지시죠? 저도 안 믿어져. 근데 본인이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데 너무 기뻐서 금요 철학 때 목사님 설교 마치고 그게 얼마나 신뢰입니까? 이게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너무 기쁘니까 잠깐만 저 조금만 시간 달라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고. 자기 빚을 해결해 주셨다고. 너무 기뻐하면서 막 얘기했던 그 모습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빚을 탕감받을 때의 기쁨. 내가 만약에 내 죄의 무게를 100만 원이다 여기면 100만 원씩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죄의 무게를 1000만 원으로 여기면 1000만 원 탕감받은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근데 1억으로 여기는 사람은 1억을 탕감받은 기쁨이 있는 것이고 여기 성경 말씀처럼 1만 달란트다. 여기는 사람에게, 여겼던 사람이, 그렇게 다가왔던 사람에게 그 빛이 탕감받은 기쁨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완벽하게 다시 회복시켜 새롭게 해주실 기업 부를 자를 보내기로 약속하셨고 그 기업 부를 자를 약속대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진정한 기업 부를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신 날이 바로 이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기업 부를 자가 오셔서 우리의 잘못으로 지게 된 이 어마어마한 죄의 빛을 십자가로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거 원어로 하면 저도 뭐 원어 잘 못 외우는데 원어로 하면 이 너무 중요한 단어라서 테텔레스타입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무슨 말이냐면 다 이루었다.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다 갚았다. 너희들 죄의 빚 내가 십자가로 다 갚았다. 마귀가 너희를 더 이상 종으로 삼지 못한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의의 종이 되었으니 마귀에게 매여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종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로 내가 모든 빚을 다 탕감했으니 테텔레스타이 했으니 너희들은 자유야. 이게 여러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주는 자유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절은 우리 기업 부를 자, 진정한 기업 부를 자가 되시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빛을, 죄의 빛을 다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복된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능력이 있으신데.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이 있으십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력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기업 부를 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같은 죄인인 인간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기업 부를 자가 되기 위해서 뭐가 되셔야 될까요?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진정한 기업 부를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이 되셨다 해도 할 마음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조건은 다 갖추셨어요. 능력도 있으시고 사람이 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 안 할래. 아버지 나 보니까 얘네들 생각보다 더 엉망이에요. 나 안 할래요.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의 죄 문제의 빛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오셨습니까? 의인이 아닌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폭삭 망해버린
죄인들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고 느끼며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오신 게 확실합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오신 기업무리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죄인으로 마음에 다가오신다면, 깨달아지신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그 모든 죄의 빛을 탕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럼 혹시 만약에 이 성탄절에 이런 기쁨, 이런 깊은 기쁨이 없다면 제가 이거 한 주 동안, 한 3일 동안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좀 기도를 하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내가 무감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감각하기 때문이겠죠. 물론 설교자가 뭐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치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내가 깊이 잠들어 있거나 내가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문둥병으로 또 비유가 됩니다. 문둥병의 특징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죄의 영향력에 내가 너무 깊이 노출되어 있어서 잠들어 있을 수도 있고, 이 죄가 다시 이렇게 내 안에서 설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메마르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이게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우리 지난주에는 교만이 무감각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이 죄의 문둥병이 나를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 기쁜 성탄절에 나에게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이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감각하지 않도록 주님, 내 문둥병을 고쳐주십시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제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다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이 성탄절 하루가 온종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끝났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하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